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의 뜻에 또 주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구원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항상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의 긍휼과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도우시는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힘쓸 때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아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선을 기억하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의 내용으로 몇몇 목사님들과 잠깐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에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죠.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다름 아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에스더가 굳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드게가 이 일로 왕에게 무언가 상급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왕은 반역을 꾀한 두 사람을 벌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이 일을 고발한 모르드게에게까지 굳이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왜 모르드게는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큰 음모를 맡고도 상을 받지 못했는가?
본문 자체에 힌트가 없다 보니 그저 추측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왕이 빅단과 데레스에게 너무 화가 나서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나? 또는 이 일을 고발한 자가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어필이 좀 부족했나? 아무튼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종결됩니다. 다만 성경은 이 사건에 관한 내용들이 그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는 언급으로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죠. 이후로는 마치 이러한 사건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가 계속 봐온 것처럼 하만은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는 악한 조서를 작성했고 왕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 중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권고를 받아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께 나아갔고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게 되었죠. 하만은 왕후 에스더의 초청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동시에 어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것을 고대하면서 모르드게를 매달 큰 나무를 세우고 있었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은 그날 밤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이 밤은 사실 운명의 밤이었죠. 이 밤은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 첫째 날 밤이기도 했고요.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으려 했던 밤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에스더는 이 첫째 날 잔치에서 왕에게 하만과 자기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승부의 밤이죠. 에스더와 하만, 누가 더 먼저 왕에게 자신의 일을 고하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밤, 중요한 때에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왕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도록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왕이라면 읽을 책이 많을 텐데 또 딱히 역대일기가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필 그때 역대일기가 읽고 싶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왕은 갑자기 그날 그때의 역대일기가 읽고 싶어졌죠. 그래서 왕이 역대일기를 듣습니다. 역대일기를 듣다가 왕은 전에 있었던 음모, 빅단과 데레스가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음모에 관한 부분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음모의 고발자가 다름 아닌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록이 거기서 끝나자 왕이 이 일에 관하여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죠.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궁금했던 점은 이 큰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게가 이 일로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모르드게가 이 일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무언가 상급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왕이 지금 이 시각에 왕궁 뜰에 남아있는 신하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허락을 받으려고 왕궁 뜰에 서 있었던 거죠. 왕은 하만을 불러서 하만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여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왕이 높여주려는 자가 자기 외에 누가 있으리요?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만이 김칫국을 마십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영예를 돌리는 방법을 왕께 다음과 같이 고한 거죠. 그 방법이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은 하만의 이 말을 듣고 하만이 말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 하만은 본래 자기가 왕에게 받으려 했던 영예를 가장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에게, 그것도 친히 자기 손으로 안겨주게 되는 거죠. 내일 본문은 내일 설교자께 맡기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악한 음모를 고발했을 때 왜 즉시 상을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선한 일들에 즉시 보답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였을 때 또 아무도 그 선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심지어 그 선을 악으로 갚음을 당한다면 우리는 선을 행할 힘과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괴감에 빠져들기도 하는 거죠. 성경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면 순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것이 속은 더 시원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결정하고 또 결단함으로 행했던 모든 선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죠.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상급이 되도록 후하게 갚아주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이 시기에, 이 밤에 모르드게가 행한 이 공적이 보상을 받게 하심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최고의 타이밍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정확한 때에 최고의 결과를 이루도록 우리의 선을 갚아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날 행했던 그 선이 그 당일에 당장 보답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큰 그림과 큰 계획 안에 일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가 계속 보여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단 한 글자로 등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고 탁월하게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 백성들의 삶과 또 모든 선행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행한 선에 가장 합당한 상급을 받은 것처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선을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다
다 기억하셔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갚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넘치도록 후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이 작은 순종들, 또 크고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점점 이루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교회,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항상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기를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심지어 세상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선택하는 자들, 의를 행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와 열방, 또 연구원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하나님 눈여겨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자,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선을 행하다가도 더욱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 권세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볼 때 낙심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이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차라리 악을 행하는 것이,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 더욱더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지, 하나님 더욱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은지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참 부족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결국에는 악인은 하나님이 사람의 잠에서 깨면, 꿈에서 깨면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악하게 행했던 모든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지한 짐승 같사오나 주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누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리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의 이 다스림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루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다루시고 인도해 가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나라가 변화되고 하나님 이 세계가 변화되고 하나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까지 우리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 및 선교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전도의 사명에